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떠셨어요? 네, 줌으로 처음으로 한사랑교회 역사상 처음이고 줌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없고 다 온라인 유튜브로는 했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쨌든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시간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한사랑교회 청년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금요일 청년부 8시 예배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주와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더 깊은 암과 더 깊은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좀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급을 나눠놓고 너랑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 하나님은 너 수준보다 훨씬 높아.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예언자 아시나요? 예언자. 예언자의 예 할 때 이 예자를 의미가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미리 예자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언했을 때 미래를 말하는 것. 그것을 예언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는 맡길 예자를 써서 똑같은 한자예요. 맡기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예언자를 해석을 합니다. 이해를 해요. 즉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다 하면은 뭔가 되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예언자가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반감이 올라왔고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해졌고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도 예언자인데 이사야가 하는 말도 사람들은 딱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른 말, 진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버거운 내 모습에 그 말씀들을 계속 튕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고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면 우리 성경시대에서 예언자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깔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지난주나 오늘이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인데 결론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예요. 왜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만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고 어둠인 인간이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알아가려고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토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 최후의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결국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든지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 기억나는 거. 첫 번째 뭐였죠? 네,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부모. 어떤 분은 엄마 아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 세 번째 네, 복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잘하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상관없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이랑 여러분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그 삶을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에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늘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았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겸손하게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말씀 듣고 한두 번 양육 프로그램 듣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창세기를 통해서 4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번째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은 누구다,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대목 9절이에요.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계속 영원토록 우리한테 흘러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요. 처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거지 사랑이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하질 않아요. 또한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완벽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어쩌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피조물이지, 작지, 연약하지. 그러니까 너는 전능한 내가 필요해.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는 분명히 내가 필요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연약한 인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연약하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장이 꼬였었어요. 이거 전데 태어난 지 한 100일, 제 100일 때예요. 100일 때 이마에 링기를 꽂고 있었어요. 원체 몸이 약해서. 장이 꼬였는데 저는 저때 기억이 없어요.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이 꼬였어요. 근데 이 꼬인 장을 풀기 위해서는 엉덩이에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풍선이 꼬여 있는데 풍선 바람을 넣었을 때 바람 넣는 것 때문에 뽁뽁뽁 해서 퐁 해가지고 딱 다시 꼬인 게 풀어지듯이 장도 그렇대요. 그래서 3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기회에 이제 의사가 부모님, 엄마는 안 들어왔던 것 같고 듣기론 아버지만 들어왔어요. 아버지만 들어와 있고 의사가 아버지에게 3번 기회를 할 건데 3번만이 안 되면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뿅 넣었어요. 안 됐대요. 2번 했어요. 안 됐대요. 자, 그 한 번, 2번 넣는 과정 속에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우리가 배에 가스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그 가스를 들어갈 가스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막 주입하는 거예요. 배가 엄청 빵빵해지겠죠. 장기가. 그래서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배가 장기가 꼬여 있는 것 자체도 아픈데. 그러니까 제가 그 병실에 누워가지고 저 때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을 때인 것 같아요. 막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울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딱 저기 적힌 대로 아빠 이름 부르면서 아빠 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때 저희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저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수술대 위에 있고 살려달라고 아빠 부르면서 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아빠는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의 고통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지극히 무력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많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그냥 있는 물을 정수할 수는 있지만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공기 한 모금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사람은 무력하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인데 그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신다. 이건 엄청난 희소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희소식인 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 답답함과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해요. 여러분들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우리는 무력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고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뭐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도와주리라.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뒤에 늘 있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 경험해본다면 인생 살만할 것 같지 않나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순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 아들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줬다 뺏는 거예요 지금.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이거 뭐 인신제사도 아니고 인신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는 구약에서 이방 신한테 제사 드릴 때 그랬어요. 이렇게 커다란 소처럼 생긴 그런 동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놔요. 가운데 통할 수 있게.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떼요. 그러면은 이 소가 달궈질 거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요 위에다가 애를 올려놔요. 태워서 그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냐? 결박하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눕히라는 거예요. 칼로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뜨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순종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고민 하나 없이 바칠까? 이건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뇌하거나 울부짖거나 뭐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도 사람임을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그것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죽이지 않을 거라라는 믿음. 작은 믿음이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약속하는 것 지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하나님이 설마 내 아들을 갖고 가겠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른 길을 예비하셨으리라. 그 믿음의 결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찾아보니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으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아내로서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결혼할 때인데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서 늘 준비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예비하고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내와 함께 전도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통장이에요. 일반 통장인데 이름을 그냥 전도통장이라고 붙였어요.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재정의 일부를 그곳에 이체를 해서 모아두고 있어요. 그 돈은 저와 아내, 저희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저기에 모여있는 돈은. 근데 저희 아내가 학교에 있을 때 한 번은 후배 한 명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밤늦게 돈이 없대요. 응급실에 갈 돈이 없어서 혼자 끙끙 막 앓고 있대요. 그 소식을 아내가 듣고 저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때 전화 안 해나 전도통장에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비를 보내줬습니다.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저희들이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돈을 모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있구나. 그 후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한 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게 될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돈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지금은 당장 눈앞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양과 목자에서 배웠듯이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요. 우리보다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서도 계신데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가보셨습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독풀도 뽑아주시고 푸른 초장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맹수의 흔적도 찾아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탄할 수 있게끔 가장 좋은 길로 되게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전답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인생길을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봤다면 당장 미래가 안 보인다고 당장 걱정된다고 어둡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익히 많이 들었어요.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깊고 크고 넓어요. 우리 공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보면 나중에 그렇게 알겠죠. 근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크고 깊고 넓어요. 그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모가 돼보지 않은 이상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평생 함께 할 수 없고 언제나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출근하기 위해서 아이를 딴 데 맡겨야 되고요. 24시간 졸지도 않고 뜬 눈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별해야 되고 떠나 보내야 돼요. 왜냐? 부모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말은 진실이에요.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연인끼리, 부부끼리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을게, 평생 너와 같이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근데 떠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죽음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병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마음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있겠다, 이거는 무조건 진짜라는 겁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계실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를 감싸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형광등입니다. 여기 형광등이 있죠. 이 형광등이 지금 저한테 이 불빛이 어디에 있나라고 했을 때 앞에 있죠. 옆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저를 감싸고 있어요. 저는 이 공간에 있는 이상 저길로 가든 여길로 가든 어디로 가든 형광등이 그 빛이 언제나 저와 함께해요. 근데 문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빛은 저와 함께 하지 않아요. 태양빛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태양빛이 저와 함께 하겠죠. 거기 있는 모든 인구와 함께 하겠죠. 그렇다고 태양빛을 피하겠다고 서울로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함께해요. 범위만 넓어졌을 뿐이지. 근데 어둠이 오고 밤이 오면은 이 태양빛도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왜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형광등이건 태양빛이건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서도 바다 아래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 비추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공간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그 빛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또한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언제나 비춰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개별적으로 감싸고 품고 계시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대충 개념이 이해가 가시죠? 그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다. 근데 그렇다면은 다음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욥을 생각해보면 욥 이야기 다 아시죠? 욥이 너무 의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야, 욥 봐라. 진짜 멋있지 않냐? 잘 살지 않냐? 저런 사람 없다.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줬죠. 명예 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 줬죠. 뭐 줬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다 없으면은 욥 하나님 안 믿을걸요? 하나님이 그래? 목숨만 빼고 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욥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명예도 뺏어가고 건강도, 가정도, 재산도, 자식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그럴 거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절망이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거는 완전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이 중요한 것은 이 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중에 그런 사건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이랑 무관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지금 친밀한 중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로 봐야 되는 거냐? 불행이냐? 불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과 친밀히 함께하고 계신데 조금 어렵다고 그게 불행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행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으면 훈련이었고 다른 의도였으면 의도였지 그거는 불행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도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버려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버렸지 하나님은 요나를 늘 붙들고 계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사건은 요나에게 절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즐거울 때, 눈물 날 때, 뭐 할 때, 어디에 있든지 정말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그 개념이 우리한테 있으면은 살만 나지 않겠나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릴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살만 날 거예요. 청년의 때 살아갈 만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와닿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가죠.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가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우니까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되게 치사하게 자녀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 보내고 가축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가는 거예요. 자식 보면은 형이 마음을 풀어주겠지. 아내 보면 형이 마음이 풀리겠지. 내가 준비한 이 가축들을 받으면 형이 마음이 풀리겠지. 맨 뒤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사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그래서 부러뜨렸어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가 이래요.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싸웠는데 야곱이 이겼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자.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자, 생각해보세요.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말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한테 졌대요. 패배했대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아, 이거 하나님께서 봐줬다. 하나님께서 져주셨다. 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진짜로 이겼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장기 잘 두시나요? 장기 잘 든다 혹시 손? 나름 아무도 없어요? 네, 나중에 한번 해볼래 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를 엄청 많이 뒀어요. 되게 옛날 사람 같죠? 저희 아버지랑 장기를 많이 뒀는데 초등학생이니까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기가 막 있죠. 그래서 아버지랑 막 열심히 붙는데 아버지가 한 판 이길 때마다 500원, 어떤 때는 1000원, 한 판 이기면 어떤 때는 5000원 막 용돈을 주셨어요. 열심히 하는데 늘 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0번 하면 한 번은 제가 이겼어요. 한 번 할 때 최소 5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고민과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죽치고 앉아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용돈 받으려고. 근데 꼭 한 번은 못 이길 때도 있는데 못 이길 때 진짜 너무 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끝나지만 제가 이길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이겼을까요? 초등학생이 아버지께서 져주셨더라고요. 안 져주는 척 하면서 져주셨더라고요. 저는 져주시는 걸 몰랐죠. 왜냐, 자존심 상하니까 져주지 말라고 막 소리치고 막 져주려고 하면 막 썩내고 했는데 져주셨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져줍니다. 그쵸? 여러분들 부모님 이기시나요? 맞아요. 자녀가 부모 이겨요. 부모님이 약해서 지는 걸까요? 져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식을 위해서 져주는 거잖아요. 맞춰주는 거잖아요. 양보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 우리 이겨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꺾어놓고 기 팍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와 이겼다, 야곱과 싸워가지고 야곱 막 갈비뼈 부서뜨리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께 좋다고 이겼다 하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 끊임없는 요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져주시는 거예요. 괘씸하면은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짓는 우리의 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셔요. 이거 엄청 맨날 져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니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져주시니까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져주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래요? 아니, 져줘서 그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고 양보해줘서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져주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여러분 청년일 때 괜찮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생생하게 느끼고 사는 청년의 인생과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과 분명 다르지 않겠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보다 늘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이 갈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무슨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신 최고 좋은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예비해 두신,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아요. 무조건 같이 가셔요. 함께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안전하고 모든 상황은 복됩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기도도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자, 이 하나님을 하나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일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8가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면은 와, 하나님 좋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고백이 왜 안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해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진짜 좋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빠. 실제 발음 자체가 아빠 이렇게 우리랑 똑같아. 아빠. 이 아빠라는 호칭, 이 호칭을 통해서 아이는 아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돼요. 무슨 권리를 가질까요? 마음껏 요구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빠와 함께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아빠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그게 아이가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해서 전적인 의무와 책임을 갖게 돼요. 내가 아빠 했을 때 그 아빠가 날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슨 의무일까요? 복주는 의무, 잘되게 하는 의무, 힘들게 하지 않는 의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의무, 최고의 길로 이끌어주는 의무, 사랑해주는 의무, 그리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우리 욕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때로는 창조주로, 때로는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분으로, 때로는 복주는 분으로, 때로는 훈련시키는 분으로, 때로는 전능하신 분으로, 때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함께 가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것만 만나도 여러분 신앙이 달라질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8가지 하나님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봤어요. 원래 같으면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해봤어요. 부성과 모성을 지니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해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복 주시는 하나님 하고 시작을 해봤어요.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어요. 너무 달라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지금 저 청년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이지요.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는 과정 중에 있으시지요.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청년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결코 작지 않고 내가 크게끔 사용하리라 라는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하니까 힘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 지금 기도할 때 그걸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저도 지난주에 경험한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8가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다가가실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이 시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온갖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셨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강한 모습으로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고 세밀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찾아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예배 드려라,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을 받아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려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훈련들을 시키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훈련을 열애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알 수 있사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짧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마음속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불안함과 어려움과 불편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나에게 늘 져주시고 늘 맞춰주시고 늘 은혜로 베풀어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죄도 반복적인 이 죄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빠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나의 인생,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았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과 나의 신앙이 하나님 같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세밀하게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나님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청년의 때를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청년의 때, 젊을 때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 때문에, 부성과 모성을 함께 지니신 하나님 때문에,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훈련시키시고 전능하시고 예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나는 청년의 인생,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의 인생, 기대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인생,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 한사랑교회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